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해야 했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시고 또한 성도들이 우리의 정인이 되는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시선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또 믿음의 시선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약간 구속한 우리를 구속하고 또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상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속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지 않고 죄를 따라 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그러한 시선들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바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거나 불신 가운데 살 때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믿음의 시선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피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영광이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영광은 부끄러운 것과 반대인데 영광스러울 때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 되시고 성도들이 우리의 정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시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도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러한 시선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또 사탄의 모든 고소를 물리쳐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받아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혜사라는 의미가 변호사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로만 또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변호사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사실 형사재판에서 죄인을 변호해 주는 것도 뭐 변호사지만 뭐 죄가 없는 사람을 변호해 주는데 죄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민사재판에서 이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제 그것을 변호해 주는 그런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또 다 포함이 되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되신다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정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정언을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변호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인 되시고 또한 성도들의 정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호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정언을 구하며 또 믿는 성도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그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언을 그 성도들의 믿음의 정언을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한 정언으로 올바른 정언으로 채택해 주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인이고 또한 성도들이 정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 하나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으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주고 또 세상은 몰라줘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언은 단순한 정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증거를 채택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언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재판장의 판결이 사실은 재판장의 정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인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판결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정언하고 그냥 뭐 단순히 재판장에서 일반적인 그 정인하고 하나님의 정언이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판장은 자기의 판결로서 자기의 정언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판사라는 것은 재판 결과 여러 가지 검사나 또 변호사나 이런 양쪽 원고나 피고 양 당사자들의 모든 그런 변론과 또 그들이 제시한 증거나 뭐 정인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재판장은 어, 검사와 변호사가 그 원고와 피고의 모든 그런 변론과 증거 제시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본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봤을 때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이것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언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다 결국은 모든 일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재판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1심에서 아무리 이겨도 2심 가서 패소하면은 무슨 의미가 또 2심 가서 패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에서 그게 다시 뒤집히면은 결국은 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이 정인이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중간에서 뭐 올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송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그냥 단순히 배상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상 회복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상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이 정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예수님이 오르셨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사형수가 아니다라고 판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롭게 행하셔서 오히려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 상을 받으셔야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판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의 결과로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내린 사형 판결이 다 뒤집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하늘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을 받으셨다. 그런 하나님의 판정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에 대한 정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목격하고 이제 그것을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정언을 받아들인 바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정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 예수님이 옳다라고 판정하신 그 하나님의 정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의 목격자로서 또 우리가 그것 정언을 발견하고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언하셨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언이 옳다. 하나님의 판결이 옳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앞에서 우리가 나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언은 부활이라는 현실적인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언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정언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건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정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죠. 그 정언이 옳다라고 그 정언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부활의 정언에 따라서 그 복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한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까지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정언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줌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쳐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정언의 그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그 부활의 정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또 저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